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일도 많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불쑥 찾아와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아픔은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사업에 실패해도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때문에 부모가 당하는 고통, 부모 때문에 자녀가 겪는 슬픔은 쉽게 위로받을 수 없으며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참혹하고 아픈 비극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그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아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그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생명을 빼앗으려는 비극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참담한 일 아닙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창을 겨누고 있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자신을 향해서 이 창을 겨누고 있는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싸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겠지요. 그러나 어느 쪽의 승리를 거두든 기쁨의 축배를 들 수 없고 양쪽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참혹한 전투입니다. 만약 아들이 이기면 아버지를 죽인 표론의 왕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이긴다면 사랑하는 자식을 제 손으로 묻어야 하는 피눈물 나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 전쟁은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과 군사의 면에서는 압살롬의 군대가 우세했지만 결국 지고 맙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전쟁이 이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승전보가 들려올수록 다윗의 심장은 타들어갑니다. 혹시 내 아들 압살롬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19세기 미국의 비극적인 역사의 남북전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켄터키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의 수많은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북군으로, 아들은 남군으로 입대하여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참담한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했죠. 결국은 북군이 이기죠. 그러나 이긴 북군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남군도 졌지만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요? 그의 부모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이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와 리더십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군대를 세 장군에게 나누어 조직적으로 맡기고 만반의 전투 태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은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 전쟁을 많이 했던 전쟁의 용사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죠? 대장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두 부대가 있으면 우두머리를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까요? 백성이 뭐 1000명이 죽든 10,000명이 죽든 10만 명이 죽든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죽든지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자신을 위해 싸우러 나갈 때 편안하게 성 안에 머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위험의 한복판으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동참 선언은 용사들의 세계를 단번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려놓았고 엄청난 힘과 위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들은 왕이 이러한 결정을 강력하게 만류하고 났습니다. 3절을 볼까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 전쟁의 본질은 왕 한 사람 죽여서 정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압살롬 중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야 끝나는 참혹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용사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더 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왕의 안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 각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려고 하고 백성들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방패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또 한 가지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볼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아버지 다윗은 오히려 그 반역자 아들의 목숨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리려고 품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 같은 아들을 끝까지 염려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사악함과 그럼에도 끝없이 자비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투영하여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과거 시편 109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그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를 대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똑같잖아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오직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윗이 안 되기를 바라고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고 다윗이 망했으면 좋겠고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났으면 좋겠고 다윗이 하나님마다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원수 아닐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가정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면 시기하고 내가 부자 되면 미워하고 내가 승진하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앞에서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내게 대적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저주할 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 원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을 이기긴 이겼는데 그냥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고 가르쳐줘요. 6절에서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을 하면 뭐 칼이나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칼이나 창에 찔려 죽은 병사보다 에브라임의 거친 수풀에 걸려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늪과 덤불, 깎아지른 듯한 벼랑, 울창한 나무까지 등 자연 지형물 자체가 압살롬 군대에게는 치명적인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칼을 찌른 것도 아니에요. 창을 찌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칼에 베이지도 않았는데 숯불 속에서 스스로 망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전쟁은 사람의 군사력이나 전략에 달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숲과 나무조차도 다윗의 군대를 돕는 아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숲 속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다윗의 군대에게는 그 울창한 숲풀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지만 그리고 전략적 요새가 되었던 반면에 압살롬 군대에게는 목숨을 앗아가는 장애물이자 저주의 덫이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적의 전투가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칼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박을 내리셔서 원수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수풀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똑같은 수풀인데 우리에게는 전략적인 지형물이 되고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리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압살롬이 특히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풍성한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교만하게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평소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털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머리털을 깎을 때마다 무게가 200세걸이나 나갈 정도로 머리카락은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매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머리카락이 울창한 상수리 나무가지에 올가미처럼 단단히 얽매여서 비참하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풍성한 머리카락,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랑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나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들보다 좀 잘난 게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학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이것이 파멸로 몰고 가는 무서운 덫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조건들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산에서 크게 다치거나 조난을 당하는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시절이 아니랍니다. 지리에 익숙하고 체력에 자신 있는 베테랑 등산가가 되었을 때에 위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등산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나빠져도 뭐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 하고 대피 근거를 무시하고 험한 길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폭설이나 기상악화가 닥치는 순간에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자신의 빠른 발과 오래된 경험은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드는 걸림돌이자 덫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을 때 돌아보면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느냐. 운전을 못할 때는 사고가 잘 안 나요. 왜냐면 내가 실력 없는 걸 내가 알거든요. 조심조심해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조심조심 갑니다.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다가 운전을 좀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속도가 빨라져요.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막 밟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하튼 나귀를 타고 도망가던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가지에 걸려서 막 대렁대렁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명의 병사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군 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그러자 요압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왜 그 자리에서 당장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하고 다그치고 책망합니다. 11절에서는 요압은 만약 죽였다면 을 10개와 군인의 띠 하나를 상금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이 무명의 군사의 대답은 참 위대하고 정결합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스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이 용사는 세상적인 보상이나 진급의 기회보다 왕이 내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주지는 않겠지만 설령 압살롬을 죽여서 은 1000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왕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거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익을 챙겨라. 아무도 모를 테니 괜찮다라고 달콤한 은 1000개로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실리나 성공보다 만왕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을 국군이 지켜내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미 육군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영토 폭격과 핵무기 사용 문제를 두고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을 했습니다. 이 메가더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군사적 판단이 대통령의 정책보다 월등하다고 믿었고 결국 항명에 준하는 행동을 일삼다가 사령관 직위에서 해임당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누가 준 겁니까? 법적인 통수권자인 트루먼 대통령이 주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말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일그러진 영웅으로 퇴임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 없는 군사의 올곧은 순종 앞에서 요압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해합니다. 혹시라도 압살롬이 살아나면 전쟁은 계속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죽어도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압살롬이 만약 도망을 간다면 전쟁은 더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죠?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말을 타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손에 작은 창 3개를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압은 왕의 명령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들었던 핵심 참모이자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진 영리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결코 다윗왕에게 기쁨이나 상을 받을 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나 왕의 뜻은 무시한 채 전쟁의 빠른 종결과 반역의 삭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지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느냐? 왕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왕의 뜻이 없는 거예요. 요압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왕의 명령보다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연합과 평화를 위해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용서하고 중용하려 할 때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과 정치적인 경쟁심 때문에 그를 속여 비겁하게 살해했습니다. 또 압살롬을 죽이죠. 압살롬 반역을 진압한 후에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포용하여 살인관으로 사물을 했을 때도 요압은 인사하는 척하면서 다가가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요압에게는 왕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나 존중이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고집이 전부였습니다.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왕의 명령이 무시당하는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한 성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비참한 불명예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단호한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 그는 제단불을 잡은 채 처참하게 처단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은 다윗의 대승으로 끝났고 반역의 우두머리 압살롬이 제거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압살롬이 없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성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문로에 앉아서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소식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나 완전한 승전보는 아니에요. 완전한 승전보는 언제입니까? 압살롬이 잡혔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와야지 완전한 승전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아히마아스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쁜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9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죽은 걸 알아요. 그러나 차마 비극적인 사실을 직접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이긴 것은 확실합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내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은 아닐까? 혹시 그래도 살아있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겠죠. 근데 또 두 번째 전령인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가슴이 쿵딱쿵딱 뛰죠.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같이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훌륭한 장수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지로 몰았던 다른 간신들의 안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침을 뱉었던 그 괘씸하고 몹쓸 아들 압살롬의 생사만이 늙은 아버지의 머릿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맞이하게 된 순간 다윗 왕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심연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3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이 기쁨의 승전과 앞에서 축배를 들기는커녕 성문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목 놓아 웁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모습이 바로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해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압살롬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거기서 돌이켜서 살 길을 택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압의 눈에는 압살롬이 반드시 쳐죽어야 할 몹쓸 패러나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눈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아픈 자녀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감옥에 가야 돼. 물론 맞습니다. 법으로 보면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욕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손가락을 가리킬 때 한번 보세요.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람을 가르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악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악당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인간은 벌리드셔야지. 왜 벌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때문이라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에 손을 드시면 그 여러분은 제외될까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죽어야 되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인생을 살면서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잘 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 인격이 커장하고 내가 뭐 사람이 뭐 거룩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수를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야 되면 나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험담을 좀 덜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지옥은 누가 가야 될까요? 죄인의 괴수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죄인의 괴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뭐 죄인의 괴수 정도가 아니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찢어지는 통곡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말을 합니다. 전쟁을 하지만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다. 그 얘기를 듣고 무명의 용사는 압살롬을 죽이면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용서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압처럼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세우는 이런 교만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업적을 이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다윗.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시고,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요압이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똑똑함 때문에 한 나라의 통수권자인 다윗 왕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결국 우리의 종말은 요압처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보다 주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